할렐루야.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정말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오시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오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군대입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통일이 되어 군대를 가지 않게 되리라는 간절한 꿈. 참 안타깝게도 그래도 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무려 1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군대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적을 상대하는 거, 전쟁을 억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적을 몰라보고 방치하여 우리 진영에 마음껏 왔다 갔다 한다면 저와 아군의 목숨은 굉장히 위험하게 지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을 경계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밤이 더 그렇겠죠. 그 밤중에 오는 적들을 경계하기 위해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섭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밤중에 알아보기 힘든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적과 아군을 구별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암호입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진지에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이어서 암호의 문호를 얘기합니다. 예수! 네. 그리고 만약 아군이라면 이렇게 답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스도! 이렇듯 낮이든 밤이든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공격받지 않을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살이나 물매를 맞지 않을 만한 그런 거리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서 여리고를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첫 번째 전투인데 여기서 만약에 진다면 적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적의 성은 너무 강해 보여.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아마 유심히 약점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때 그의 앞에
한 수상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손에 한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 수상한 사람을 향해 여호수아는 적인지 아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참 질문이 이상합니다. 당신이 아군이요 적군이요 밝혀라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적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적을 교란시키기에 저 아군이에요 이렇게 당신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침투를 해서 적의 모든 정보를 빼겠죠. 적이라면 자신이 적인 것을 최대한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적이 아닌 척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뻔한 질문에 대해서 그 수상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아니다. 적이면 적이고 아군이면 아군이지 아니다. 그는 이 질문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는 적을 위해서도 아군을 위해서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는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군대는 보통 하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들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천사 군대의 대장하면 미가엘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그러면 이 군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군대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건은 열왕기상 6장,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의 포위를 받습니다. 그때 그의 족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의 주인 엘리사는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 아람 군대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은 곧 그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의 키스로 이제 잡혀가실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열성적인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래서 귀가 잘렸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과격한 행동을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처럼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자일 것입니다. 그럼 육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누가 여호와의 군대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430년 만에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지도 무기도 좋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보셨습니다. 즉 자신을 밝힌 그 군대 대장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앞에 있는 전투, 여리고 전투, 앞으로 가나안 전투에서 너희를 이끌 지휘관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물었던 질문에 왜 이렇게 아니다 그리고 자신을 밝히는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전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왔음을 나타내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 전쟁도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치루어지는 전쟁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오는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피와 살이 튀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도 만질 수 없는 적을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세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들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말합니다. 아까 제가 군대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적들을 상대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력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과 아군을 가르는 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내 편, 그렇지 않으면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적과 아군이 갈려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참 많은 싸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적과 아군을 가르는 기준, 그 대장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대장으로, 사령관으로 모시는 일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했지만 섬기는 대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말 잘 이용하는 세력들이 바로 우리들의 적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적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 나타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 즉시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표현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였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경배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기도 하였습니다. 함부로 누구에게 엎드릴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라면 달랐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최대한 자신을 숙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였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기뻤던지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데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그를 책망합니다.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시라고. 왕으로서의 위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한 것을 잘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자신의 체면도 버리고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데 어떠한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자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진실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형상으로 드러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능력으로 드러내실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그가 나타나기 앞서서 천둥과 번개와 폭풍 등을 보내셨지만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즉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요 특성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무시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참으로 겸손하고 성실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변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하게 되었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완성해야 될 때 그는 양과 소를 다 죽이기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둡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을 자기 구미에 맞게 변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와는 반대로 그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귀한 일화가 있겠지만 이해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였는데, 그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 다윗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요,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군대 대장으로 모시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신을 벗으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땅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신은 항상 더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함과 죄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나 실내를 들어갈 때 신을 벗었다고 말합니다. 또 신을 벗는 것은 지위나 신분을 박탈하거나 타인에게 의무를 양도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중대 장관이 명령한 이 명령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짓는 죄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회적 신분 모두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도리어 도망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두는 항상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아 내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못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방문이 주는 의미는 이 전투가 하나님께 속한 전투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투에서 적과 아군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장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모양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노예 해방을 시키려는 링컨의 북군은 연전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 주 앤티담 전투에서 고대하던 첫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때 링컨은 그곳을 방문해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옆에 있던 한 참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